우리 일교구의 양광석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의 복원되는 양광석 집사님께서 비로시 하셔서 동아대학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위로 예배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할 것인데 위하여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5분 이상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에 손 마른다 하는 이 말은 뭐 어릴 때 태어날 때 소아마비 돼가지고 손이 말랐다든지 또 어른이 돼가지고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마비되었다든지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지금 손이 다쳤다든지 하여튼 근육이 위축되어져서 마비되어져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인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었으면 얼마나 고치기가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못하면 예수님이라도 하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지고 아유 선생님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손도 못 쓰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쳐야 될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39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병을 고치는데 그 병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급한 일이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고치지 말라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자는 언제부터 손이 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루 늦는다 해가지고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법을 따라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흉계까지 꾸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의 형식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식일 지켰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이 뭡니까? 안식일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 있는 안식의 예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왜 지키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안식이 세상에 사실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기억하고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안식이 오늘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세상 어느 곳에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는 이 정신이 바로 이 안식일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지 그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서 참 안식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올무에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이 손이 말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손 마른 사람의 이 딱한 모습 그게 어떻게 손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안식이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이. 그런데 참 안식일 날 손을 고쳐줌으로 참 안식일을 그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데 이렇게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서게 만들어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고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일을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이런 질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행하는 예수님을,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못하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내가 못하니까 남도 안 해야 되고 또 남이 하는 것을 갖다가 비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 꼭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나도 그렇게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키워나갈지언정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안 된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날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함께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을 갖다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참 이 좋은 일에는 협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데는 협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원수의 원수. 헤롯 왕은 뭔가 하면 헤롯이 로마의 그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로마 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이 반로마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 세력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인데, 평소에는 원수의 원수. 그런데 이 당일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함께 친구가 되어져.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그런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 친구가 될지언정 악한 일, 죄 짓는 일에 친구가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든지 잘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독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데는 이게 원수라도 함께 동료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데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그 외형적인 것, 그것만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외형적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 참 안식, 참 안식일을 왜 주었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안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상징하는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오늘 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참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정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이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보면 뭐 전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도는 저 북쪽 사방에서 다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자기의 문제를 지금 치료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지금 제자들은 내가 뭐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지 그저 누가 자원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12를 씌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노아 홍수 때 보면 이는 사람들이 이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려 가지고 함께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 시대는 늘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했다가 또 떠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심으로 그때부터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의 삶이 최고의 축복인데,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함께 앉아있는 이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사랑하는 이런 연인들 보세요. 무슨 뭐 날마다 무슨 뭐 소리를 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뭐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같이 앉아 있어도 그것이 평안이요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제자들을 불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3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완전히 온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다 그 당시에 있는 이 중동 지방을 다 석권하지 않습니까? 그가 울었다고 합니다. 왜 웁니까? 물으니까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 60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그 판도가 얼마나 달라졌을는지 상상이 안 되지는데, 하여튼 그가 3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스승의 이 꿈이 뭔가 하면 헬라화예요. 다시 말하면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헬라의 이런 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명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헬레니즘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다가 이 헤브라이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헬레니즘, 이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화, 이것을 이 제자인 왕인 알렉산더가 그를 배웠다고요. 그래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자기가 정복해 가는 모든 나라에 다 전파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헬라 문화고, 그 당시에
정복에 들어간 나라가 다 썼던 말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서성의 그 위에 있는 왕의 그 사상을 헬라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철학을 내가 전수받고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제자. 그리고 오늘 전도도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사상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약 시대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군중으로 살지 말고, 그저 믿는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오늘 신자로만, 성도로만 살지 말고 오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실 때 오늘 예하고 일어나서 부름받아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능력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이 귀한 제자의 대열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를 보면요, 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룟 유다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라는 이 말은 가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 위에 있는 북쪽 지방의 사람들이라.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태 한 사람만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뭐 별 볼일 없는 그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룟 유다만은 그래도 이 지역적으로 괜찮은 지역이에요. 오늘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별 볼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많이 배운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 혹은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못 배워서, 나는 못 가져서, 나는 뭐 이래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써주면 돌 같은 나도, 베드로 돌 아닙니까? 돌 같은 베드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르실 때 예하고 우리 대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해. 뭐 출신이라든지 다 이렇게 다양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야, 이거 무슨 건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렇게 놀랍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 가족들도 지금 미쳤다. 그렇게 지금 평가했죠. 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이라 그렇게 본래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귀신의 왕이라 그런 그 개념으로 이 바알세불을 불렀는데, 자,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귀신의 나라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대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건데 예전에는 보면 둥둥둥둥 해가지고 그 구다는 데 가보면요 욕을 했다가 막 이렇게 그 달래했다가 그 구다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발에다가 막 묶어가지고 막 태평양에 막 던져버린다. 이렇게 막 안 나가면 이러다가 그럴 게 있냐? 자네 나가게. 이래가지고 또 달래다가 이래가지고 결국 보면 이게 달래가지고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이 능력을 빌려가지고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짐짓 범하는 죄, 또 한 번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는 죄 없다. 이렇게 지금 용서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 귀신 들려가 저렇다 이런 이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말, 마지막 말 이런 말들은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이런 제말은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보면요, 방언을 갖다가 무슨 방언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이 나와서 방언 연설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참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 방언을 귀신 방언이다, 방언하는 사람은 몇 프로가 무슨 다 이거는 가짜다, 이 하여튼 보면요, 이거 지금 정말 겁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말, 이런 중대한 말을 우리가 입에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왜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 회개케 하는 성령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이런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도록 자기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딴 말로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바라보면 잘한다고 그래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갖다가 비난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사상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나가서 능력받아서 이 사역을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갖다가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미쳤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형제들처럼 노되지 말고,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잘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조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직장을 권한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소원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8월 한 달 다가갈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급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온 가족들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맞이해서 오고 가는 걸음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즐거운 아름다운 그런 오고 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